자, 시편의 모든 구절에는 대꾸법이 사용되는데요. 이 모든 대꾸법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발전이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꾸법을,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단순히 비슷한 두 구절이 반복되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두 구절이 어떻게 주제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00배로 즐기는 세 번째 비법은 비유에 유의하며 읽는 것입니다. 비유에 유의할 것. 자, 히브리어 시에는 운율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간결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산문보다는 굉장히 간결하게 의미를 농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대꾸법을 설명했는데요. 히브리어 시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그 직유와 은유와 같은 비유적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산문과 달리 비유적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렇다면 비유 언어란 무엇일까요? 비유 언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비유 언어들은 독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시어의 다층적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비유 언어들은 직유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유법, 그리고 의인법에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의인법을 사용합니다. 의인법. 자, 시편 114편 3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마치 바다와 그 다음에 요단강이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또 5절도 비슷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자, 분명히 홍해바다와 요단강 물이 이제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는데 마치 바다와 요단강 물이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적인 언어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시편 18편 2절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때요? 하나님이 돌입니까?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이건 은유적인 언어예요. 은유적인 언어. 하나님이 방패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은유적인 언어예요. 자,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갈망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직유하고 있어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처럼 시편을 읽다가 이 비유 언어를 만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비유 언어와 그 다음에 그 비유가 이제 표상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과의 이제 유사점이 뭔지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어떤 점에서 비슷한 것을 물으셨으면 또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것을 동시에 물으셔야지 이 비유 언어를 좀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편 1절은 여호와를 목자에 은유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직업이 목동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목동과 유사한지 먼저 물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유사할까요? 네, 목자가 양들을 돌보며 그들을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유사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다른 점도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게 다를까요? 인간의 목자는 싹꾼이 있을 수 있어요. 싹꾼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적들 앞에서, 늑대나 사자 앞에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 차이점도 고려하면
그 비유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라는 말을 했지요. 자, 하나님과 방패의 유사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방패는 검이나 창과 같은 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차이점은 네, 방패는 뚫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방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가 이와 같이 비유 언어를 만나면 반드시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 비유적 메시지를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비유 언어가 언제나 우리에게 이해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비유 언어가 애매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는 문화적으로 낯선 것이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비유는 굉장히 친숙한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비유적 의미라는 것이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한국에서는 흉조예요. 그렇지만 옆에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까마귀는 길조로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비유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하기 때문에 성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비유와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비유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9편 4절과 5절은 히브리시어에서 사용된 비유를 이해하는데 문화적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29편 4절과 5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부수시도다. 레바논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시련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요. 실은 이것이 이 천둥 소리, 아주 엄청난 천둥 소리를 비유한 말이에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시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에 따르면 그 천둥 소리를 듣고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폴짝폴짝 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레바논과 시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바논과 시련이 뭔가요? 네, 레바논과 시련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입니다. 신들의 거처로 여겨질 만큼 신성시되는 산들이죠.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지진이 일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그런 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이 어린 송아지처럼 폴짝폴짝 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무엇이 그 어마어마한 산들을 폴짝폴짝 뛰게 했나요? 네,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죠. 그만큼 그 천둥 소리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천둥에 비유된 여호와의 음성이 음성이 가진 위험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자, 이런 시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바논과 시련이 이게 엄청나게 높은 웅장한 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모르면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같이 뛴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소리를 천둥에 은유하고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알 신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알 신화를 보면 바알이라는 신은 풍우신이에요. 천둥과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소리라는 말이 풍우, 천둥과 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천둥과 비를 바알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편 기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알이 천둥과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천둥과 비를 주시는 신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축복을 하시는 신이고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교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야 당연히 여호와께서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충격적이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네 번째,
시편 100배로 즐기는 법. 시편의 신학에 유의하며 읽어야 됩니다. 자, 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 시편의 신학인데요. 시편의 신학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목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의 신학에 유의하며 읽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00배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것이 시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꼭 물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고난에 빠진 시편 기자에 공감하고 또 구원을 향한 그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에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시편 기자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